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멈추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차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욥기 2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욥기 36장 26절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책으로 797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욥기 36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가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란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불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은 그동안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했던 엘리후의 마지막 진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욥의 고난을 권선징악을 가지고 이해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 빌닷, 소알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이해하다가 마지막 가서는 엘리후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욥,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너가 지은 죄 때문에 내려온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죄를 그냥 두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는 너가 만난 이 고난 앞에서 지은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목정하신 대로 올바롭게 새롭게 교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진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 엘리후가 이제 시선을 하늘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현상을 가지고 욥을 가르칩니다. 먼저 엘리후는 오늘 본문 36장 26절과 33절에서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초월적인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몇 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몇 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서는요, 엘리후가 말하기를 하늘에서 비가 어떻게 생성돼서 땅에 떨어지는지 우린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에서는요, 하늘에서 번갯불과 천둥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이 같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신비한 일을 자신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37장에 와서는요,
1절과 13절에서는 폭풍과 천둥과 번갯불을 통제하시는 이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7장 5절에서는요, 인간은 하늘의 천둥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6절 이후에서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비와 구름을 사람을 징벌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이롭게 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자연을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고 자신만 알고 있는 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후가 왜 욥에게 이러한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욥이 처한 이 고난, 지금 욥이 만난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연 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의 의도와 목적을 절대 알 수 없으니까 욥에게 찾아온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그냥 수용해라 라는 것을 훈육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후는 37장 14절과 20절에서 욥에게 대단히 교만한 말을 합니다. 미약한 인간인 욥은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입을 다물어라 라고 말합니다. 입을 다물어라.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 세계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엘리후의 이 말은 틀렸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감히 말도 건넬 수 없고 우리의 불만을 일절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하나님 말을 수용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런 분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게 인간인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의도 제기하지 말고 오직 로봇처럼 기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간을 왜, 무엇 때문에 창조하신 것일까요? 여기에서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입 다물고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한 하나님은 다른 분이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들어주시는 분이고 얼마든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후는 자연 만물을 통제하는 하나님만을 알았을 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듣고 수용하고 계신 분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불평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탄식과 감정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 대한 긍휼과 연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또 속상한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탄식할 수 있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행동이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는요, 37장 21절과 24절에서 욥에게 모든 천문 기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라고 하면서 훈계합니다. 엘리후는 37장에서 욥에게 자주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깨닫느냐 혹은 깨달으라, 이런 질문과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깨닫느냐,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욥에게 계속해서 던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37장 14절 말씀 보세요. 엘리후가 말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그대가 아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고 16절 그대는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17절에서 그대는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아느냐, 18절에서 그대는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엘리후는 욥에게 깨닫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 라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후가 말하는 그대는 알고 있느냐, 이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는 그냥 침묵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자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묻고 호소하고 항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면 입 다물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엘리후가 누구에게 이 말하는 겁니까? 고통을 겪고 너무너무 참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욥에게 엘리후가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라는 무서운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욥이라고 한다면 엘리후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할 말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야기할 때는 욥은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맞대응했습니다.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말할 때는 욥은 한마디 답변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욥은 엘리후의 말에 침묵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째는 욥이 엘리후의 말에 설득을 당했거나, 듣고 보니까 당신 말이 맞네 하면서 침묵을 했거나, 아니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침묵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욥은 어이가 없어서 지금 엘리후의 말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어이가 없을까요? 이 엘리후의 말이 전부 틀려서가 아닙니다.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 자신은 엘리후가 말하는 그 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엘리후가 말하는 이 우주의 신비한 현상과 자연의 변화 원리에 대해서는요, 욥 자신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모릅니까? 엘리후 역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차 모르는 말을 엘리후는 마치 자신이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욥은 어이가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욥이 볼 때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욥은 대화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욥이 엘리후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한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말을 해야 되기보다도 침묵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좋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일에 연루되어서 내가 오해를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시를 당했을 때,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을 때 많은 말을 해서라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많은 말을 해서라도 내 속상함을 다 토하고 싶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이지만 그때 진짜 중요한 최선은 침묵이며 침묵만이 가장 중요한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엘리후의 말에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지만은 세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처했지만 엘리후의 책망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뭘 보여줍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는요,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장르별로 분류하잖아요. 욥기서는 지혜서입니다. 참 지혜자는 누굽니까?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절제입니다. 절제.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생각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분들이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절제의 은사를 주셔서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알아서 말의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기도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계신 곳에서 새벽기도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절제 은사를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말의 절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교회가 파송하고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독감이 유행이어서 독감으로 많은 성도들이 고생합니다. 독감을 비롯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속히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절제의 은사를 주셔서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말을 통해서 나의 답답함과 나의 속상함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제되지 않은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이 아픈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절제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우리의 언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절제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파송하고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선교지에서 위급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겨울철을 맞이해서 독감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어린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독감에서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며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든지 하나님께서 수술하는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드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질병이 주님께 멀어지는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항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달도 살아갈 때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망들 하나님 아시오니 너무 늦지 않게 가장